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7장 1절에서 5절까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6장 16절을 봉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 중에서, 지금 고린도인들 중에서 거기서 나와서 따로 서 있으라.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아들과 딸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시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지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다 부족하고 참 결점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 맨 처음에 세운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근데 고린도 교회가 너무 예수님 밖으로 나가 있고 너무 말씀 밖으로 나가 있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정도의 길을 벗어나서 완전히 딴 길로 간 것입니다. 누가?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성도들이야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완전히 딴 길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까지 뭐라 했어요? 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우리에게 직책을 주셨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는 말씀을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세워진 거 아니냐. 그래서 꼭 하나님과 화목되어져라. 우리가 내가 예수님 믿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항상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가고 형제와 화평을 이루고 가는 것이 꼭 우리의 사명이라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하나님과 먼저 화목하라. 근데 이 고린도 성도들이, 지도자들이 하나님과 화평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분쟁과 미움과 시기와 싸움과 다툼이 있기 때문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두 번째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이 지도자들이 첫째 예수와 예수 십자가만 전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에 가르친 가르침,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님 영광 돌릴 것을 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 하니까 새롭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참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을 때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새 것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고 우리가 참 감사의 내용이 새로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간절히 부탁하는 것은 꼭 덧입으라고 부탁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속에 예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니까 항상 하늘의 처소로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 사랑으로 꼭 덧입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뭐 변하면 얼마나 변하고 우리가 뭘 하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꼭 덧입고 살아라. 왜? 절대 벗은 자들로 우리 예수님 앞에 덜커덕 쓰면 안 된다. 부끄러움으로 쓰면 안 된다는 확실한 원칙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고린도 교인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꼭 하나 되어라.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때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희는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다 하나로 합하라, 하나 되어져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끼리 그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고린도 성도 그 많은 성도들 잘 되는 교회입니다. 아무 부족함이 없는 교회요. 그런데 그 많은 성도들 잘못 가는 길로 인도하기 때문에 하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말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을 가지고 분쟁이 없이 하나로 합해라, 하나 되어라. 또 수동태입니다. 왜 이렇게 해야 되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회방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요. 모독을 받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요. 또 하나는 너희가 많은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 너희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너희가 길을 막고 있지 않냐 그런 얘기요. 어려운 얘기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꼭 부탁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과 화평한 생활을 해라. 하나님과 화목해라. 날마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덧입고 살아라 그런 얘기요. 그리고 꼭 하나 되어라. 어떻게 보면요 한국교회도 꼭 이 메시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안에 절대 분쟁이 없어야 돼요. 왜? 그들이 우리를 날카로운 눈으로 보고 있고 그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한 결심을 했냐? 너희 때문에 예수 이름이 회방을 받고 하나님 말씀이 회방을 받고 다른 교회도 많이 이제 생겨나는데 지금 엄청난 보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 받을 때요 하나님의 구원의 날이로다. 정말 하나님 문을 열어서 지금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일꾼이 없어서 사도 바울 애가 다 죽겠는데 고린도 교회는 딴짓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화가 나서 하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메시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말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17절에 떨어져 나와라. 이 메시지 듣고 정말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싶은 사람은 떨어져 따로 나와 서 있으라. 그러면 하나님이 영접하시라. 너희를 탓하지 않을 것이다. 또 하나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 것이다. 그런 얘기요. 그렇게 하면 너희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해도 괜찮아요. 모자라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무시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받지는 않게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면 우리말은 자녀인데 너희가 내 아들과 딸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말은 그냥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될 수 있으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든지 아니면 갈라 쓰든지 둘 중에 하나 확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4절을 우리가 보십시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마라. 아주 두려운 얘기요. 어떻게 함께 멍해를 메고 함께 일할 수 있냐 그런 얘기요. 이 사람들은 지금 지도자들이 불신앙자다. 어떻게 빛과 어두움이 함께 사귈 수가 있겠냐?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냐? 또 하나는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서로 소통이 되고 교제가 되고 함께 멍해를 맬 수 있겠냐? 그런 얘기요. 없다. 15절에 어떻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겠냐? 그 말이요. 그래서 벨리알이라는 건 사단의 별칭입니다. 뭐 특별한 거 아니요. 그리스도와 사단과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갈 수 있냐 그런 얘기요. 아니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높아지고 교만해졌냐 그 말이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정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함께 상관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상관할 수가 있냐?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냐? 그런 얘기요. 저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의 지체된 자로서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몸의 지체로 함께 일할 수 있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불편한 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의 손과 팔이 되고 우리가 다 퍼즐을 맞춰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을 세워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해야 되는데 이 많은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해서 정말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함께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불편한 사람들이요. 확실히 여기서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16절에 뭐예요? 우리는 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우상과 함께 할 수 있겠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속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절대 헛되지 않아야 된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전한 복음이 아니에요. 너희가 지금 오는 거. 사람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충분히 권면할 수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지 마라 하니까. 오지 말라 하니까.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라고 심판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사람은 살아있는 자고 내 안에 성령이 없는 자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자와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과 절대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 이유가 뭐냐 그런 거죠. 왜 우리가 너희와 함께 할 수 있고 함께 조화가 되지 않고 너희와 상관이 되지 않고 여기 상관되지 않아 떨어져 나간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계시록에도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내가 7별을 붙잡으시고 7 금조대 사이로 운행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17절 그렇다면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라. 정말 돌이키지 않는다면 나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따로 서 있어라. 따로 있고 수동태입니다. 따로 있을 수밖에 없지 않냐 그런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데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차라리 싸우지 말고 분쟁하지 말고 거기서 단파 싸움하지 말고 따로 나와 서 있어라. 그렇게 하면 그런데 뭐 해야 되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마라. 그런 얘기는 이 고린도 지도자들의 말을 절대 듣지 마라. 이 사람들이 하는 행동 절대 품받지 마라. 그런 얘기. 이거 만지지 마라. 이건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이것은 절대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부정한 거.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를 영접하면 그 말은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신다. 영접한다면 받아준다는 말입니다. 괜찮다 그런 얘기야. 18절 내가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분명히 너희들을 탓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실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과 내 딸이 하나님의 딸이 되리라 합니다. 이것도 중간태입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주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아니면 거기서 참 이 메시지 듣고 따로 나와서 신앙생활하든지. 한국교회도 꼭 그렇습니다. 자꾸 유튜브에 교회를 욕하고 또 자꾸 교회를 비난하는 사람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니 정말 정답 있으면 교회 욕하지 말고 그냥 나와서 하면 되잖아요. 답이 있다면. 근데 자꾸 욕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먹는 우물에다가 자꾸 침 뱉으면 안 돼요. 내 얼굴에다 자꾸 침 뱉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자, 무조건 교회 나오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7장 1절에 그렇다면 사랑하는 자들합니다. 다시 한번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 약속,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지켜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보존하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다. 하나님 두려운 줄 아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그런 얘기요. 없다. 그리고 거룩함을 이루어. 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진 자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을 받은 자요. 금생과 내생에 우리가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보시고 인도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왜? 우리가 금생과 내생의 약속을 가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으로 온전하게 하라. 거룩함을 지켜라. 뭐 특별히 우리가 거룩하면 얼마나 거룩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분명히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어떻게 이런 불신자들과 같이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거룩한 성도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 하고 씻으라 그러셨잖아요.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야, 새롭게 좀 되어라. 그리고 부족한 것은 좀 채워라. 다 치유받아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덧입을 하는 건 우리가 흰옷을 깨끗이,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깨끗이 지키라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가 맞습니까?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신부입니까? 미련한 신부입니까? 등과 기름을 지금 준비하고 사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우리에게 깨끗하고 빛난 세마포를 입혀주신 것에 신실하고 참됩니까? 진짜 그 말씀이 맞습니까? 아니면 그냥 대강해준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거룩함으로 옷 입고, 거룩함은 세상과 구별되어 살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애쓰고 힘쓰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깨끗함을 꼭 유지해야 됩니다. 무엇? 우리의 영과 육을 깨끗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영은 곧 우리의 생명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서 이 육이요 연약하고 질그릇이기 때문에 늘 넘어집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날마다 중요를 안 해요. 이분에 대한 메시지가 확실히 요한일서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똑같습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가 지금은 다 누구요? 하나님과 아들, 딸이다. 하나님 자녀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가 잘 모르다. 그러나 그가 나타나시면, 아니면 오늘 밤 우리가 가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같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우리 그냥 뭐 껍데기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영에 하늘의 신령한 옷을 입혀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몸을 입혀서요. 그러면 예수님과 같이 되어서, 분명히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고 사도 요한도 똑같이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에 그래서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이니라. 예수님의 모습과 나의 모습이 같은 모습으로 같은 형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같이 만나는 거예요. 얼굴은 다르지.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과 통화가 되고 예수님과 우리를 알아보고 그렇게 분명한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확실하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이 확실하다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깨끗하게 사는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잘 몰라도 우리가 이 말씀을 꼭 가슴에 담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과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 두려우신 줄 모르고, 두려운 줄 모르고,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 금성과 내성의 약속을 놓치고, 그러면 뭐 내 마음대로 산다는 얘기 아니에요. 절대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꼭 고린도전서 15장 마지막 절에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장막지 무너지고 이 땅에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면 그리스도의 형체로 우리가 새롭게 호련히 변화를 받아요. 맞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 요한이나 계시록의 예수님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우리의 영과 혼을, 육을, 우리의 정신세계를 잘 깨끗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더 분명하게 확실히 하나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심판을 어떻게 하냐?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딱 세웁니다.
양은 다 이런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가운데 있는 사람,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자기의 영과 혼과 몸을 지키기 위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운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깨끗한 양심과 선한 마음, 깨끗한 마음과 선한 양심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입니다. 이게 다 빛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자들은 다 어떻게 해요? 나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복비를 줘서 우리 예수 믿고 이 땅에 지금 이 시간까지 살아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를 위하여 창세 이후로 예비된 그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으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날에 가면 바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다 함께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하고 찬송 소리가 난 그 장면을 바로 맞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어둠에 처한 자들은 염소는 왼쪽에 딱 세우고, 이 사람들은 양의 가죽을 쓴 사람들입니다. 자기들도 일꾼이라 그래요. 그리스도 일꾼. 그런데 분명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른 예수이기 때문에 다른 책에 있습니다. 생명책에 있는 책이 아니고 다른 책,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속된 것을 별로 생각합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싸움과 분쟁과 이 오만때만 것이 다 있어도요, 전혀 관여 안 해요. 이거 얼마나 무서운 사람들입니까? 가정한 거, 입으로는 하나님 섬기고 속으로는 나 사랑하고 내 자랑하고 쾌락 사랑을 하나님 사랑보다 더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거짓된 거예요. 그래서 저주받은 자들합니다. 나를 떠나라 그런 거예요. 마귀와 그의 종들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와 함께 유황 불못에 던져 넣어라 그렇습니다. 간단합니다. 복받은 자들이 있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들이 있고 나를 예수님을 떠나가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메시지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돼요. 아니 올림픽 지금 할 때 한국 선수 불공정하겠다고 우리 싸우잖아요. 막 열받지 않아요. 천국 가서 그런 일은 없습니다. 혹시 가서 왜 저 사람 천국 보내고 나는 지옥 보냅니까? 그런 말을 못합니다. 그렇게 안 하게 돼 있어요. 원리가. 거기 가서 뭐 아무리 큰 소리 치고 뭐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뭐 우리 왜 저 사람은 가고 나는 못 갑니까? 이렇게 해도 내가 너를 몰라. 그것입니다. 아니 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빛과 어둠은 갈려져 있고 의와 불법은 갈려져 있고 그리스도와 사단은 갈려져 있고 믿음과 불신앙은 확실합니다. 멍해를 같이 할 수 없고 상관할 수 없고 조화가 안 되고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소통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교제가 일치가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일치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7장 2절에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고 이 약속을 받은 자들이고 영과 욕을 그래도 깨끗하게 지키는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7장 2절에 야 우리를 마음으로 영접해달라. 마음으로 좀 받아줘. 그 말이야.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불의를 행치 않고 어느 누구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인 일이 없다. 빼앗은 일이 없다.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것도 도둑질한 것도 없고 속인 것도 없고 누구에게도 내가 의롭지 않아 이렇게 불을 행한 일이 없어. 3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심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오. 내가 뭐 때문에 너희를 심판하겠냐 정죄하겠냐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전에 말했던 것처럼 똑같다. 너희로 우리 마음 안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내가 가진 고민을 너희도 같이 하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야 되는데, 초대교회 그리스도의 터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확고히 세워야 되는데 애터져 죽겠는데, 이 함께 죽고 함께 살아보자 그 말이요. 너희가 내 마음속에 좀 들어오면 좋겠다 그 말이요. 왜 내 마음 밖에 있냐 그 말이요. 여러분, 성도와 성도 간의 마음이 같이 해야 되고 성도와 교역자 간의 마음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3절 4절, 자,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살아야 할 사람입니다. 4절,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다. 이 말은 내가 좀 너무 책망한 것도 있어 그 말이에요. 내가 좀 말을 함부로 한 것도 있다. 이제는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도 많다. 내가 자랑한 것도 많고 앞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증할 것이 너무 많아. 내가 꽉 차 있어. 그리고 내가 우리의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그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내 안에 위로로 꽉 채워져 있다. 위로의 메시지가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어. 수동태입니다. 내가 너희를 충분히 위로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있다. 그런 얘기요. 내 안에 기쁨이 넘치고, 수동태입니다. 너희를 충분히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예수 안에서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충만하고 위로가 충만하고 자랑이 충만하고 넘치게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나를 좀 받아달라 그런 얘기예요. 5절, 우리가 마케도냐에 있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사실 힘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너무너무 힘들었다 그런 얘기예요. 낮에는 손으로 수고해서 저녁에 복음 전하고, 선교사 많은 일꾼들을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보내냐. 우리가 손으로 수고해서 벌어서 보냈다 그런 얘기요. 너무너무 마음 아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직, 헬라어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말은 없고, 사방으로 환난을, 위기 싸움을 당했다. 수동태입니다. 사방에서 우리를 공격하고, 유대인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상 숭배자들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거짓 형제들 예수 믿다가 낙심되고 뒤떨어져 나간 선도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내가 그때 정말 내 육신도 편하지 않았다. 마음만 불편한 것이 아니야. 좀 알아달라는 것이 아니라 알 수 있잖아 그런 얘기. 너희도 밖으로는 다툼이요, 너무너무 치열한 참 다툼이 일어나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이 두려움은 고린도 교회 너희, 갈라디아 교회 성도 너희 너무너무 두렵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안팎으로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사방으로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예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있고 너희를 충분히 만나면 허심탄회하게 만나서 기쁨도 나누어주고, 예수 생명도 나누어주고 위로도 너에게 가득하게 할 수 있는 내 안에 충분한 메시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까지가 메시지입니다. 사도 바울의 메시지야. 자, 얼마나 확실한 메시지입니까? 결론을 지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롭고 참된 것은 지옥 가야 할 사람, 다른 예수 믿는 사람,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복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속된 것을 좋아하고 속된 것을 모릅니다. 내가 거짓된 것을 모르고 내가 더러운지 깨끗한지를 몰라요. 이게 부정한 것을 만지면 더러운 것입니다.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보시기엔 다 더러운 일이요. 그래서 정말 꼭 다른 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우리의 잘못을 싹 기록해놨다가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마귀가 가지고 있습니다.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참 어린 양 예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꼭 감사함으로 알고 살아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 안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안에 내 안에 계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과 육을 꼭 깨끗하고 거룩하고 참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깨끗함으로 꼭 지켜야 되는데 왜 그래요? 이 약속, 금생과 내세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이것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화목하고 서로 날마다 새롭게 되고 날마다 그래도 새로워져요. 그리고 꼭 그리스도의 옷 입고 하나님 말씀의 옷 입고 은혜와 긍휼의 사랑의 옷을 입고 꼭 살아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이 가운데 산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갑니다. 없어요. 우린 못 가요. 누가 그래도 하나님 사랑받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복받아야 삽니다. 그래서 꼭 하나 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회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감사가 돌아가는 귀한 종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내 현장의 삶을 통해서 예수 생명이 나타나고 현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못하면 고린도 교회가 시험 드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악에 빠진 거예요. 우리는 시험 들고 별것 아닌 것 때문에 자꾸 어두움으로 끌려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에 묻게 들어갈 수가 충분히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 소리에 충분히 묻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날마다 그런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수 있는 꼭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168장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 우리 한번 부릅시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오늘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3절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할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나팔 불 때 나의 힘으로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기도합시다. 천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메시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닮아가는 귀한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한 삶을 살고 날마다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옷 입고 은혜의 옷 입고 사랑의 옷 입고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해서 하나 되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크라이나와 소련과 싸우려고 대결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 전쟁을 꼭 막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